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열매 맺는 자이다. 성도는 세상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열매 맺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1절부터 2절은 당시 2000년 전 최악의 시대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3절부터 6절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고, 7절부터 9절은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좋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것이죠. 조선말 후기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상황들에 비하면, 일제시대 때 겪었던 우리나라에 비하면, 6.25 전쟁에 비하면, 그리고 독재시대를 지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 주어지는, 우리 생애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가장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역사의 사실들이 있었고, 그 혼란기를 지나서 역사는 항상 무엇인가 더 소중한 일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도 그런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믿는데, 이 시기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시대는 더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디베리오 황제,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정말 자기 욕망에 물든 지도자,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과 빌립, 두사니아가 나오는데, 이들은 진정 부도덕한 정치인들 또는 공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은 탐욕스러운 율법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2절 후반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합니다. 무엇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더 소중한 핵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이 시대의 핵심,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3절부터 6절은 그가 선포한 메시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두 번째는 모두를 평탄케 하는 것, 세 번째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 어른이나 아이, 여성이나 남성 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을 한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 관점은 민주주의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무엇이 핵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구원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전파한 이사야의 책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은 이 본문 4절, 5절, 6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만 다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인간의 영광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 걸려진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종교와 일상을 따로 나누었던 당시 유대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의 수입원을 위해서 종교적 수입원을 끊어버린 선지자요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권위를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빌라도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자기 욕망에 똘똘 뭉쳐서 성경을 자기 해석대로 하면 그것은 이단 사입이나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반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8절과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보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과 열매가 없다면 의심해 봐야 될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과연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과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앙은 이도의 올로기를 초월한 어떤 사상이 아니고 그 사상을 살아낸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자녀의 성품을 온전히 따라 세상의 혼돈 속에 세상 욕망의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둡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우리 삶에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